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시고 그 삶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신 이후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여인에게 대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에서 25절의 이 여인의 질문이 이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에 예수님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드러내신 그 사건.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부터 26절의 핵심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20절에 당신들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자기들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예배가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진실된 예배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이 당시의 종교적인 그런 현상이었고, 이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주전 한 4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고, 또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흔적이 지금도 발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예배와는 좀 다른 예배를 드렸다.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달리 유대 사람들은 오경, 그리고 또 예언서, 성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경전으로 삼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오경만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그런 관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여인의 질문은 도대체 어디가 더 권위가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냐,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냐, 어느 것이 더, 어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장소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장소는 대부분 다 하나님이 택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배 장소, 하나님이 택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권위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구약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생각을 이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잠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구약적인 사고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무슨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에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참된 예배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전의 개념, 예배 장소의 개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진리,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그 빛된 삶으로 전적인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장소, 그것이 얼마나 화려한 성전, 얼마나 거룩한 곳,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드리는 성도, 그 드리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전적인 변화가 있느냐,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 자들은 장소가 꼭 예루살렘이 아닐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드리는 예배는 장소에 제한되어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과 물로 온전히 변화된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옛날의 말씀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런 예배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20절에서 나오는 어떤 장소, 그래서 그리심산의 성전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이냐, 이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우리가 12장의 아브라함이나 또는 26장의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열방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것,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시에 팽배하고 있던 어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찌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9절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또 이제 여인이 점점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 뭐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데 지금 26절에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이 외형적으로 정말 맞느냐? 왜?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의 혈통인 소위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져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성경에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구원자의 개념을 알지 못해요. 왜? 역사서가 없고 예언서가 없어요. 오경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뿌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나 또는 미가서나 호세아나 이런 예언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지 하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25절에 보면 이 여인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서나 이런 성경을 자기들이 경전을 보지 않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는 메시아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마 모세와 같은 메시아, 오경에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서부터 났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가 거기서 온다. 그래서 그 사건들은 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서를 통해서 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또 제시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전통적인 설명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 필요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거기에 전제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칫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원천적인 예배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 성도의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건 다 끝나요. 왜냐하면 예배가 성공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진정성을 다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들이 세상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목사들 그러면 예배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 같지만 제일 힘든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일날 저녁에 거의 녹초가 되세요. 그 이유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같이 내가 아버지 앞에 쌓는 제단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구약적 사고의 장소 중심적인 제사에서 이제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장소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인 면,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앞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이 여인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래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미래에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지금이 아니에요. 그가 오시면 어떻게 달라지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의 시간 이해는요 현재적 미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이 25절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여인은 미래에 오시는 메시아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현재의 문제에 지금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바로 그가 나다, 지금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희망하는 것이, 희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성취되어야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되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미래에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가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현재의 내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미래에 어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 믿음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것이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오셔야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내가 반듯하게 살아가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5절과 26절의 이 말씀은 미래적 메시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그래서 미래에 언젠가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 왔다. 그래서 그 지금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면 지금 25절의 이 여자는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미래의 어느 날 그가 오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미 오셨고 지금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막연하게 우리가 연장해 놓고 미루어두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소망하는 것을 오늘 내가 믿고 그 믿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 현재적 미래,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미래에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25절, 26절이에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예배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내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그냥 성전에 오니까 됐다. 그냥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행하는 순서에 동참하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자의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지금 오늘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